율법으로서는 의롭다 할 리가 없습니다. 예.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그들이 의를 획득할 수 없다. 우리 어제 살펴봤죠. 다 죄 아래 있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의 모든 부여받은 것으로 오히려 죄를 지을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은혜고요. 그 은혜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아갈 길을 주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인간의 실존, 인간의 한계,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죄악투성이 뼛속까지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을 받았어도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런데 21절에 이제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류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변수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인류가 살 길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그리고 온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변수로서 우리 인생에 작용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태신앙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럽겠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사실은 기적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이고 내 삶 가운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사건 자체가요,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뭡니까?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율법을 받아서도 그 율법을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뼛속까지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셨다.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긴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어나가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 준수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라도 율법을 어기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다시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있죠.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거죠. 덮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덮어 주신 겁니다.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죠. 생명의 속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쏟아주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될 존재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피를 다 쏟아버리고 원래는 우리가 멸망하고 죽어버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혼의 화폐인 이 피를,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이 우리에게 덮인 바 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이 값없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 공로가 없어요. 그저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값없이가 아닙니다.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덮어주셨어요.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말씀합니다.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이라고 했는데 화목제물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속죄제물입니다. 속죄제물. 그래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의 피, 그의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냐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간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파리시스, 눈 감아주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 그러나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눈 감아주시는 거예요.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간과하시는 은혜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피가 없었다면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죠.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당신의 그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신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자랑이 사라져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를 나타내야 되고 자랑을 늘어놔야 되는 그 모든 이전의 삶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 앞에서 다 사라집니다. 오직 우리가 사랑할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22절에 말씀했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을 한 번 더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한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출신, 태생, 자격,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래서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겉으로 드러난 표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죠. 포장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포장이 의미 있어지는 것은 그 내용이 의미가 있을 때 포장도 비로소 가치가 발생합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하다가 그런데 31절에 의외로요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는 율법이 파기되지 않는다. 율법은 구원받고 난 백성들에게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바울이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온전케 하러 오셨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요. 율법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님의 그림자고 율법은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그 보혈의 공로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빈 껍데기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죄인 되었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그 보혈로 덮어주신다는 은혜, 덮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내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내 경험이나 내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이나 감정이나 내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율법, 이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롭게 갱신되고 새롭게 깨달아져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리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인생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